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님께서 계시는 성전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성전의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 몸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저희 혼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힘이 있게 하셔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저희 영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깨끗한 영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삶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오늘도 있게 하사 나아지고 회복되고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임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육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케 되게 하시고 다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재활을 받으시고 계속해서 치료받으시는 과정 속에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성령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안정되게 하시며 영혼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건승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자리, 시간을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아름답게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거룩한 열정을 갖게 하옵소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마다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시고 기회해 주시옵소서. 문이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장성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세워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앞장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도 있게 해주셔서 사랑의 교제, 은혜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가정의 분목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둔 자녀들, 진학을 앞둔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장래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두렵지 않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집중력 주시고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평생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어린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신 이 세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증거하며 하나님의 꿈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거룩한 터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 오늘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대한 꿈과 환한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열정을 갖고 이 비전을 하나씩 하나씩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문이 열리게 하소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시간대로 하나씩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터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 베풀어 주셔서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고 나아지게 하시고 화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좋은 사람이 만나게 하시고 함께 일을 하는 우리 동료들, 또 직원들, 또 함께 손을 잡은 파트너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목표를 갖게 하시고 한 생각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잘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 되게 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희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터전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옵소서. 뿌리가 내려가게 하시고 외연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교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말씀 잔치가 일어나는 교회,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함께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과 열정을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전달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뜻 안에서 거룩히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예비 성도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함께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껏 감사한 마음으로 누리게 해주셔서 살아있음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날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서 영혼과 삶이 오염될 수 있고 파괴될 수 있음을 자주 경각심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이 발견되면 나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으십니다. 잘못을 과감히 던져버려라, 끊어버려라, 없애라, 태워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 지명의 에베소는 바울에게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헬라 문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세운 다양한 문명을 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헬라 문명이
그 전신이 이오니아 문명입니다. 이오니아, 소아시아의 12개의 도시들이 만든 하나의 거대한 이 벨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화 벨트를 이오니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소아시아 그러면 지금의 터키 서쪽 에게에 있는 그 도시들을 말합니다. 소아시아 12개 도시 중에서 에베소가 우두머리였습니다. 에베소는 에게해를 낀 이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의 아주 번성한 도시 대표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흡수했던 거대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라는 뜻이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안에 거대한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의 별칭이 허영의 시장입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물건들, 어떤 생각들, 가치들이 막 혼재되어 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욕망을 부추기는, 향락을 부추기는 그러한 물건들, 사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여집니다. 로마 시대 때는 에베소가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인정을 받습니다. 워낙 이제 화랑되던 그러한 시장이고 도시였기 때문이죠. 자유롭게 거래하고 다만 로마의 일정액을 바치고 그리고 로마의 정책에 따르면 되는 그러한 자체적으로 어떤 도시를 계속 형성하고 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이때 로마에서 1년에 몇 번씩 이 에베소에 거대 운동 경기를 개최하게 만듭니다. 이 운동 경기가 상당히 타락한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운동 경기 시즌이 되면 막 에베소로 몰려 들어와서 마음껏 잘못된 문화를 즐깁니다. 로마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어두운 문화를 즐겼던 겁니다. 또 에베소에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성경 표현으로 말하면 아데미 여신이라는 우상이었는데 이게 원래 달의 여신, 다이애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이애나를 숭배하는 그러한 종교,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다이애나 신전이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신전 안에 수천 명의 여성 사제들이 있었고 다시 수천 명의 노예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 아직 우리는 보지는 못했지만 역사에서 이렇게 묘사한 거 보면 끝이 안 보일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신전에서 다양한 거래, 장사가 이루어집니다. 우상 숭배만 있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와 연관된 다양한 장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하나의 거대 산업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것을 전도하기 위해 도착했을 때 얼마나 영적으로 충격을 받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2년 6개월, 최장입니다. 2년 6개월을 머물면서 전도하고 가르칩니다. 나중에 또 한 번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한 번 들어갔을 때 2년 6개월 동안 정말 전심을 다해서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영적으로 다시 세우려고 헌신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감당했던 영적 전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섭리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그 성경 말씀도 있듯이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동안 에베소 교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생활을 하던 곳에서 벗어나서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영적인 체험도 하고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무엇보다도 다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러한 교인들로 점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이제 떠난 겁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에베소 교인들이 도시 에베소에서 생긴 여러 가지 어두운 그림자에 노출을 받아서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를 믿는지 명확하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잃고 영적인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바울이 본문 21절에서 누구를 믿는지 너희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설명을 해줍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너희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다. 그들에게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지 에베소 도시의 시민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이 땅에서 겉으로의 신분이지 이내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다.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22절 이하에서 너희의 잘못된 행실에 근원적 원인이 있다. 욕심, 곧 탐욕이라고 정리해 줍니다. 도시 에베소 안에 있는 수많은 탐욕스러운 마음, 물질, 그리고 행동, 그러한 유혹들이 에베소 교인들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너희 영혼을 지금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그들의 영적 상태를 분석해 줍니다. 이에 바울은 그런 욕심의 옷을 벗어버리라, 던져버려라, 권면합니다. 이는 단순히 너희 마음을 고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습관이 변해야 된다. 그것이 욕심의 옷을 벗어 던지는 것이다. 설명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생각과 욕정에 사로잡힌 것, 이것은 지저분한 그리고 찢어지고 낡은 옷을 입은 것처럼 계속 잘못을 달고 사는 것이다. 잘못을 잊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살려면 과감히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져라. 벗어서 던져라. 끊어내라. 전혀 미련 갖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만 벗어 던지는 것으로만 끝난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옷, 곧 습관을 버리되 좋은 옷,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라. 새로운 옷으로 너희 영혼이 덧입혀지게 해라 라고 설명합니다. 은혜로운 습관을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24절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의와 진리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의와 진리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거룩한 의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로 입어야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따르고 닮아야 한다. 예수님을 집중해서 묵상하고 그분의 삶을 그대로 우리가 재현해내야 한다. 그것이 거룩한 의와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이다. 바울이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운 습관을 받아들이고 선을 배우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새로운 옷을 입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로운 습관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은혜로운 습관. 경건의 시간을 늘 소중히 여기고 우선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로운 습관입니다. 선을 배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선이라는 게 내 기준의 선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즐겁게 하는 것, 내 마음이 편하게 하는 게 선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선한 생각들, 마음들, 행동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붙잡고 선을 늘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바울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우리 삶에는 혼란과 공허를 부추기는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혼란을 부추기는 건가, 공허함을 갖게 하는 건가를 늘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공허함을 만들게 하는 언행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하나님이 나를 처음에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좋은 형상을 만든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일들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언행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갖고 하는 행동인가, 아니면 이 형상을 무너뜨리는 행동이고 말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늘 인정하면서 우리의 언행을 잘 분별하고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비결입니다. 잘못된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이 땅을 아름답게 살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에 저희가 영적인 준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선을 배우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